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문교회 초대 목사님, 일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42여 년의 목회를 지난 11월 말로 목회를 마무리하고 제가 울산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목회의 모든 여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제가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는 중에 오늘 졸업식이 있다라고 저보고 설교하라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서게 됐는데 저로서는 참 남다르죠. 성문교회라는 교회가 32여 년 전에 이 변동에서 목회가 시작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최사무엘 목사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 저는 교회에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참 따뜻하네요. 아주 묵은 김치처럼 아주 그냥 진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제가 기도하면서 다른 교회도 아니고 성문교회, 제가 자주 설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한 번을 서더라도 이분들에게 평생 기도 제목을 삼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분들에게 이런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갖고 오늘 제가 만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하고 할 만한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한 이 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된다. 만남의 이 축복을 받아야 될진데 오늘 만남에 대한 이 3가지 줄거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거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우리의 삶 속에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혼, 오늘 여기에 우리 장년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만남은 일생을 가게 되고 일생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그 영역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만남의 이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마음껏 심을 수 있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만남의 복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게 나쁜 만남을 통해서 일생을 살아온 삶을 잃어버리고 자손들에게까지도 참 어렵게 인생을 이어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세 가지를 시간이 가는 데까지 안 해보십시다. 자, 첫 번째,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한번 적어봅시다. 좋은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여러분 일생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우리가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 내 인생에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혜를 돌라고 여러분 일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흥민 잘 알죠? 손흥민은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자가 대통령이란다면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 안에서 대통령이지 우리나라 밖을 벗어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 몰라요. 그런데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녀노소 어떤 청이든지 간에 손흥민은 세계의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다 가진 자가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이가 누구를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는 누구를 잘 만났죠? 자기 아버지를 잘 만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축구의 기본기를 가리키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명성이 하늘에 닿을 만큼이나 그렇게 한 손흥민도 아버지가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훈련한대요. 손흥민의 그 훈련 양이나 아버지가 똑같은 양으로 그 아들의 본이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성은 축구 선수의 넘버원입니다. 세계에서 축구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의 인품은 세계가 알아줘요. 그 바탕이 바로 아버지가 일찍 이럴 때부터 인성, 인격을 잘 훈련시킨 거예요. 그 훈련량이나 태클링이나 기술이나 그리고 그 인품이나 그 모든 것들을 그와 함께 그 많은 세월들을 아버지가 함께 한 거예요. 독일에 있을 때도,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영국에 있을 때도, 미국에 있을 때도 항상 아버지가 동반합니다. 아버지가 식사하는 것, 아들의 그 식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이끌어온 사람이 그의 아버지예요. 손흥민은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으면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세계가 축구인들이 부러워하고 세계인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에게는 아버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고등학교 동기가 공부하고는 담상한 친구가 있어요. 껄렁껄렁하고 유도 선수예요. 유도는 몇 단이 돼요. 그래갖고 남 패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책가방에는 책하고 도시락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놈의 책가방에는 책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야한 월간지 선데이 서울,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알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월간지 잘 몰라요. 그 월간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들 아주 야한 사진을 그냥 칼라로 해갖고 한 그런 월간지가 있어요. 그 월간지를 몇 권을 이렇게 넣고 도시락 대신에 젓가락만 딱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가방을 딱 끼고 이렇게 학교 와요. 점심시간이 되면은 젓가락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밥 뺏어 먹고, 공부 시간에는 엎어져 자고, 그리고 시간 나면은 그 선대서울 그 펼쳐갖고 공부하고, 이렇게 지내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군에 가는 시간이 되어서 군에를 갔어요. 군을 갔는데 그
그가 운전병으로 군에를 갔어요. 그런데 운전병이었는데 그가 모시는 분이 노태우 장군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노태우 장군 아시나요? 노태우 장군이 자기가 모시는 사수예요. 그래서 그 노태우 장군이 이력서 나오는 그 많은 이력서 중에 장군을 보좌하면서 운전도 잘해야 되지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자기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력을 쭉 보니까 공부보다도 이게 운동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유도 선수예요. 그러니까 뽑은가 봐요. 자기는 이런저런 사정도 모르고 자기 사수가 노태우 대장이라는 분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모시는 가운데에 그가 제대를 하고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서로부터. 몇 월 며칠 언제에 청와대에 대통령께서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때 대통령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을 뵈니까 그때 대장 모시는 것보다 더 떨렸어요.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차를 마시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의 소원이 뭐냐고. 그냥 너무 그냥 떨리고 세상 말로 쫄아갖고 뭐 큰 거 이야기해도 되는데 자기가 겸손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두말할 것 없이 노태우 대통령이 알았다고. 그러고 난 후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세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오기를 저기 대구 옆에 가면은 군의군이라고 하는 군이 있어요. 군수로 발령을 받았어요. 세상에 공부하고 담쌌고 그의 취미가 애들 때리고 막 이런 것으로 세월을 보냈던 애인데 운전병 때에 그 사수를 잘 만남으로 인해 갖고 군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수를 하면서 열심히 또 군수를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고향 포항으로 내려와서 시장을 하게 됐는데 시장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재임돼 갖고 시장을 2번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요즘은 고개를 아주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도저히 저놈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친구들 중에서도 그를 멀리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만남의 사건을 인해 갖고 여러분 존경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고 나도 저 자리에 한 가봤으면 하는 그런 위치에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만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진데 하나님 나에게도 좋은 만남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삭, 그의 농사를 지으니 몇 배나 되더라? 창세기 26장 12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그 땅에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아라비아 숫자 100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100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무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100배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100배를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무한대적인 의미를 여기에는 10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무한대적인 하나님의 복이 그의 100배라고 하는 의미를 이삭을 통하여 우리 성령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배
100배에 받을 수 있을 만한 만남이 이삭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즐거워서 기뻐서 죽어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이 12절에서 알 수가 있듯이 그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자식들이 다 귀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자식은 계산이 되지 않는 자식이잖아요. 너무도 귀한 자식이잖아요. 청청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내 손으로 칼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 것인가 고민하지 않은, 성경에 보니까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있었으면 아내하고 의논했을 거예요. 주변과 상의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일찍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것을 볼 때에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담복케 한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 이르는 모리아산에서 아들은 청년이요 아버지는 고백발 노인입니다. 자기를 각을 떠서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수도 없이 본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이 명을 받들어 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란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곧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가. 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 이삭이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오늘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배경에는 철저하게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그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면면들이 그 한 사건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삭이 어떻게 자라왔고 그 신앙이 어떻게 성숙하게 자라왔는 것인가를 그 한 면을 통하여 그의 인생 전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기꺼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죽음조차도 내놓을 만큼 아버지를 통하여 오늘 그 신앙의 유업이 이어져 갔던 것이 오늘 이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무한대적인 그의 농사를 지으니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은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은 사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좋은 사람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삶의 걸음걸음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꼭 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나도 하나님 일 마음껏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나도 주역이 돼서 나도 인생에 한번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피해가지 않고 오늘 나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흘러가게 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있는 교회와 내 지역사회와 내가 기도하는 그곳마다 변화 역사가 올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좋은 사람. 아직까지도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단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자신이 좋은 사람. 여러분들이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듯이 내가 바로 그런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나를 세워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자신이 좋은 사람, 두 번째 제목입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런 위치, 그런 자리,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만나면 골치 아프고 만나면 여러분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평생을 두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움이 북받쳐 오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생명의 은인이기에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신이 바로 그런 좋은 사람, 여러분 그런 좋은 사람 되어지기를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강도를 만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급한 죽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숨이 지금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강도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상태 속에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두 사람이 지나가고 마지막 사람이 지나가니 그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가 타고 있는 난장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의원을 부르게 하고 이 사람을 꼭 살려내십시오. 돈은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 살려내 주십시오. 돈이 혹 부족하다면 내가 볼일 보고 다시 왔을 때에 그 모든 돈을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결국은 죽어야 마땅할 그 상황 속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죽음은 끝이 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금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사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지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만남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영향을 끼칠진데, 여러분 그 사람, 그만 죽게 되어지는 그 사람은 일생을 두고 생명의 은인의 그 고마운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은혜 속의 삶을 살았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누구에겐가 영향을 줄진데 일생을 두고 지울 수 없는 이 여러분 고마움과 감사와 이 은혜를 영향을 주는 그런 여러분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로 인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명나게 목회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교회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커가고 교회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소문이 나는 데는 언제나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꼭 세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명이 나는 목회를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 임직식이라든지 중직자 임직식이라든지 가서 제가 순서를 맡으면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자를 합니다. 세운 종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신명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며 애쓰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춤을 추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춤을 추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오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교인들이 복을 받아요. 교인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면은 누가 신명 나야 돼요? 목사님이 신명 나야 돼요. 예. 우리 최사모님 목사님이 신명 날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복이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도.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신명이 나고 목장이 부흥이 되고 배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여러분 장래가 소망이 있게 되고 길이 항상 열리게 되고 부부가 화목하며 가정을 이루는 그런 나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오늘 여러분 학생들 졸업식을 했는데 오늘 졸업하는 우리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신가? 아, 그러시군요. 예, 우리 학생은 제가 계속 장모님 인사하러 가면 항상 같이 이렇게 참 우리 성문교회 우리 학생들은 참 많이 앞으로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그냥 입을 벌릴 정도로 탐복했어요. 이번에 우리 장모님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어린 자녀들 진짜 하는 거 보니까 참 앞으로 길이 막 그냥 하나님 열어주실 것 같아요. 예. 졸업은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본인에게도 오늘 이 복이 있어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서는 땅이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요. 여러분 입을 벌리니 그 입이 성경에 크게 벌려나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크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도 못 만나보고 좋은 사람도 못 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1번과 2번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3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 인생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결혼을 몇 번 했죠? 5번이나 결혼했어요. 결혼을 다시 한다는 것은 오늘의 이 수가성 여인의 결혼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결혼한 그 결혼이 5번이나. 그 시대는 그런 사람은 걸레 같은 인생이었어요.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시대에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서 아침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일이 그 시대의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물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이 살아왔지만 여러분 동네에 한두 개 정도 있는 그 우물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일찍이 우물가에 가는데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우물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면은 비난과 조소와 그에게 원치 않는 그런 조소가 따라오기 때문에 더더욱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낮 12시는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갈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러 오지요. 그에게 복 주시려고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두 채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채널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열국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어져서 그가 그 믿음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구원의 은혜, 생명을 입은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 놀라운 귀한 은혜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열국의 아비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받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죠?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물은 바로 진리요, 생명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 물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여인이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물로 인하여 주님이 연결되어 주님이 내 안에 오게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물가의 사건입니다.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버렸던 것이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욕구와 세상의 욕망에 찌들려 있었던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고 송두리째 던져버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사람 속에서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의 이 여인이 그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뛰쳐가서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인 것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걸레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누림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지는 이 영광뿐만 아니라 이런 영광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의 인생을 나머지를 채워갈 수 있는 영화로운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곧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이 이런저런 삶을 통하여 어렵습니까? 자식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로막고 있으십니까? 신앙에도 여러분 잘하고 싶은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은데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 전전긍긍하며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여러분들도 여기에 버려진 인생, 걸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더 귀한 보배를 그가 경험했고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남은 생애를 채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죠? 좋은 사람.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좋은 사람. 목회자에게도 좋은 사람 만날 때에 목회가 신명납니다. 나로 인하여.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기도? 자신이 좋은 사람. 나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펼쳐지는 그 영향이 나로 인해서 일생에 씌울 수 없는 감동과 은혜와 고마움과 기쁨이 나로 인하여 그 인생을 잊을 수 없게 하게 하는 이 선한 영향, 나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번, 2번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1초 만에 지구를 몇 바퀴 돌죠? 자, 우리 학생들 몇 바퀴 돌죠? 네?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데 1년을 그 빛이 계속가는 것을 광년이라 그래요. 광년. 1년 동안 가는 그 빛이, 그러니까 그 거리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은하계, 이 우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여러분 몇 개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달이나 해나 뭐 목성, 화성. 지금 겨우 지금 첫 번째 달에 가봤고 화성에 지금 막 쏘아 올리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하늘에 보면 별이 많아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빛의 속도로 계속 가고 있는 스케일이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만나면 돼요?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시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역전의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으로 인하여 수많은 수천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입고 복의 복을 받는 복덩어리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문교회에 우리 오늘 첫 번째는 오늘 졸업식 하는 주인공으로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은혜가 함께해서 여러분의 그 입이 불나팔이 되고 그 입이 복된 입이 되어 여러분이 말한 대로 씨가 되고 그게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복음 3가지 기도 제목 마음에 새기고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과 그의 가정,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저의 가정에 떨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욕심을 품고 달려가는 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을 채워가는 아버지여 귀한 제목이 되어져서 언제나 그 제목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참으로 일생을 두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두고두고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